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부하고 또 처세술을 부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힘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에 맞서 싸우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시려면 우리가 아주 단단하게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스피커에서 우웅 소리 있잖아요. 그게 계속 나는 겁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웅 소리가 나는데 저는 신기했어요. 아니 다른 성도분들은 그 소리를 참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처음에는 이 스피커가 오래되고 이 앰프하고 이런 게 다 습기를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바로 이 앰프하고 스피커였습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스피커와 앰프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예배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제가 선을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이 앰프에 온갖 것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앰프에서 사택으로 올라가는 선도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서도 소리가 들렸나 봐요. 저 뒤에 카메라 선도 여기 꽂혀 있고 무선 마이크 앰프, 전자 기타 앰프도 여기 있었어요. 그것도 꽂혀 있고 하다못해 그 DVD 그것까지 여기 꽂혀 있더라고요. 다 이게 안 쓰는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 오래된 앰프에 꽂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이 잔뜩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증폭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일종의 하나님의 앰프예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딱 끼인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앰프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가는데 이 앰프에 온갖 것들이 꽂혀 있으면 잡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꽂혀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성품이 되고 우리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29살 먹은 청년하고 같이 하루 종일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경우에도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조근조근, 어떻게 29살 먹은 청년이 그러지? 제가 제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말투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젊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첫소리부터 목소리가 커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그게 원래 의도가 아닌데,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제가 하도 부러워서 그 청년한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투를 갖게 되었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말하길 어머니 말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우리 집안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는 삼형제로 컸습니다. 제가 만약 그 청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 인생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제 말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목사로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제 목소리에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한 게 이겁니다. 또는 제 성품에 쓸모없는 것이 꽂혀 있어서 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이렇게 드러낼 앰프로서 내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웅거리는 잡소리가 끼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꽂혀 있는 쓸모없는 선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쓸모없게 꽂혀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과 영광과 함께 우웅 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게 나한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 앰프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것저것 이제 쓸모없는 거 다 뺐습니다. 한 덩이 빼놨어요. 그런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웅 소리가. 한참을 찾았어요. 이게 다 뺐는데 왜 소리가 나지? 이번에는 꽂혀 있어야 될 게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게 자동 반죽이잖아요. 찬송 반죽이. 여기서 오른쪽, 왼쪽 두 개 선이 나가서 스테레오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꽂혀 있고 하나는 빼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선 하나 빼놓으면 우웅거립니다. 지금도 빼면 큰일 날 겁니다. 그걸 제가 몰랐죠. 그리고 다 뺐는데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안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꽂으니까 드디어 우웅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 습관과 살아온 여정, 만들어진 성품 이것이 꽂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거 빼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꽂혀져 있어야 될 건 꽂혀져 있어야 돼요. 여기 오른쪽 왼쪽에 꽂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연결돼야 되는데 두 가지로 연결돼야 돼요. 뭐죠?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꽂혀 있어야 될 게 꽂혀 있지 않아도 소리가 잡소리가 나요. 제가 지금 이 앰프로 비유한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사질을 하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쓸모없는 선이 잔뜩 꽂혀 있었어요. 모세가 클 때 애굽의 왕 공주의 양아들로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컸어요. 모세에게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애굽 왕궁에서 배운 지식이 더 많았고요.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은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빼내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워져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시죠?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전혀 쓸모없는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80세까지 두십니다. 모세에게 있는 쓸모없는 힘들을 다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0세 됐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꽂아 넣으시려고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시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싶어갖고 하나님이 5번을 말씀하시는데 5번을 거부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읽을 때보다 참 모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노라. 이제 가라 모세한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라.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렇게 말하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거짓말한다. 그럴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3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죠. 하나는 지팡이를 던졌다 잡으면 뱀이 되는 기적. 하나는 여기 품에다가 손을 넣고 빼면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면 이제 싹 낫는 기적. 3번째 기적은 나일강물을 이렇게 컵에다 담아서 싹 쏟으면 피가 되는 기적을 너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3가지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5번째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모세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5번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맨 끝에 말이 뭡니까?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고 너는 그 지팡이나 들고 있으면서 내가 행하는 기적을 행하라. 이때는 이제 모세가 거부를 못합니다. 한 번 더 거부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있는 습관, 나한테 있는 성품, 내가 자라온 배경 가운데 나에게 꽂혀져 있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웅 거리는 이 잡소리를 내는 이 습관과 이 성품, 이거 빼는 것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꽂아서 받는 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모세처럼. 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못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과 딱 연결되어 있어서 그 능력 받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도 처음부터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누구든지 나와 같이 생각해라.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이미 사도로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인정받았고 또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밥을 안 줍니다.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도와줬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과 돈을 보낸 거예요. 그걸 도와주겠다고. 예?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바울은 유명했고 존경받았고 고난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뽑아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지금도 내가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능숙하지 못하죠. 그래요. 볼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성령에 꽂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뺄 걸 빼버리기만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그 사람한테도 빼먹을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이거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즉각 알아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채요. 뭐야, 이 인간. 이게 처음부터 베껴 먹으려고 그러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는데 껍데기를 헐렁 베껴 먹은 다음에 나중에 쓰다가 소용없으면 버리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 애굽인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데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나의 필요, 나의 힘든 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부터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나의 망가진 것은 고쳐주지 않고 이 세상을 고치라 그러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어찌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을 붙이겠어요?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이 뭡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서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하나님의 앰프가 되고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갖고 이 땅에 우리가 증거할 겁니다. 그러려면 뽑을 건 뽑으시고 꽂을 건 성령에게 말씀과 기도로 꽂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이 세상을 그나마 좀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겁니다. 근데 꼭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의심 갖지 마십시오. 내가 쓰임 받는다면 내가 먼저 고침 받은 상태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